새벽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을 먹으면서 할까면서 훈련을 했는데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지금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다가,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누구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서는 알려지지 않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그러니까 12 제자들과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선지자로 활동한 자들에게는 알려진 것으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이 구약에서는 알려주지 않다가 신약에 와서 이것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비밀의 내용은 바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꾼이에요. 내가 일꾼인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로 사도직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교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은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9절에 보니까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그 풍성함이고, 또 비밀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원 계획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죠. 그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복음이 각 사람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면 덮어놓고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밭을 사면 그곳에 있는 보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 사람들 앞에서 검증이 안 된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아니야?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뽑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뽑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일꾼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구원의 확대를 바로 이 검증되지 않은,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사도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의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강제적으로 끌어가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자기 동족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2번이나 사도 바울을 막으시죠. 그리고 가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내가 언제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굳이 성령께서 나를 못 가게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오게 하시더니 뒤지게 맞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찬양이 터져요. 그리고 그 빌립보 안에서 찬양이 터져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찬양을 그 감옥 안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듣지요. 그리고 그 제수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래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고요. 이 빌립보 성에 사도 바울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떠밀려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갇혀서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로마의 심장부와 이방인을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마주하자 찬송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내가 확실히 딱 알으면 어때요? 그야말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히 하면은
내 물질 아무리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던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면 우리는 다 던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질서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이 내가 확실해지면 우리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때로는 그게 죽음의 길일지라도 담대하게 가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얻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13절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나의 고난이 이방인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함께 누릴 지체가 되었고 너희가 상속자가 된 것이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영광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인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전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풍토병으로도 죽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죽어 미랄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됐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할 때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고 또 질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정말 부족한 나지만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작은 정 같은 나이지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의무와 질서, 그 질서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